이 가치의 특성 중에 수단으로서의 가치의 특성과 그다음 목적으로서의 가치의 특성이 있어요. 수단과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거죠. 그러면 수단으로서의 가치의 특성은 첫째 상대성이에요. 상대적인 거. 그래서 상대성은 사물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물과 의존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성질을 말하는데, 따라서 수단으로서의 기독교적인 가치는 다른 사물의 가치와 관계해서 평가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예, 아까 여호와 경외하는 절대 가치 빼고는 다 상대적이에요. 모두가 전부가 다 상대적이다. 그런데 그 한 예가 누가복음 22장 22절로 23절 보면 인자는 정한 대로 가지만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와의 관계에서 한 얘기죠. 예수님은 정한 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제 십자가 지금 간다. 그런데 나를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는 화를 당한다. 화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화를 당한 가룟 유다의 일은 상대적 가치예요. 상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는 인간 편에서 볼 때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못한 것도 있고 화가 되는 것도 있고 복이 되는 것도 있고 상대적인 가치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고도 화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군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한 대단한 일처럼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상대적이에요. 그 것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걸 자기의 업적으로 드러내려면 상대적이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선한 행위죠. 그러니까 내 공로를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악한 생각이죠. 다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와 가지와 열매와 잎이 피는 것처럼 우리는 내 능력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이게 이제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올바른 자태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치 추구를, 절대 가치 추구를 하나님이 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 중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셨다. 그건 내게 와서 이제 결과적으로 맺어지는 선한 일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내 마음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순간 자기의 이득이죠. 야, 은 30발 받으면 내가 용돈 쓸 수 있겠다. 좋은 자기 유익한 대로 돈을 쓰겠다 생각해서 팔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는 동기가 되고,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 이런 원리를 알면 에덴 동산 원리가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따먹도록 유익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따먹은 하와는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계시세계에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거스려. 자, 과연 헤롯과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정, 우애와는 반대죠. 우애와는. 앞에서는 예수를 팔아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누가? 헤롯이. 거기 나오잖아요. 헤롯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에 왜 헤롯과 모든 이방인들이 왜 모였는가? 예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을까 하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거스려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멸망받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지금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잖아요. 물론 복음을 듣고 생명 내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뜻대로 행한 업적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정했잖아요. 택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은 불택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도 지옥 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생각 안 했잖아요. 따라서 모든 만사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예.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되어진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아주 유명한 말씀 자주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유한성에 한계가 있어요. 딱 한정이 유한성.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면 신이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 목적이 딱 이루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유한성을 바로 이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유한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거기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이쪽에 시적으로 이제 노래한 겁니다. 전도서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 일을 시작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반드시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성도 이렇게 돌로 쌀 때가 있으면 헐어버릴 때가 있고, 성전도 질 때가 있으면 또 무너뜨리게 할 때도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유한한 일이다 이 말이야. 유한한 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도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 유한하다 이거. 잠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바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영원하지를 않고 유한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가치 있는 게 아니죠. 가치 있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까지가 가룟 유다의 존재 의미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지만은 그것은 부정적 의미죠. 그러니까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택한 백성이라면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아, 나는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런 목적을 향해서 쓰시려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허락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성령께서 은사를 깨닫게 하고 은사대로 살게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남이 선교 사업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은사를 주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런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고 여기에서 자꾸 부패가 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자꾸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권사를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걸 명예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데, 내가 딱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것이 내 은사다. 자라난 어린 영혼들을 보살피고 후원해주고 그들을 잘 인도해주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사명감으로 와지면 그 은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목사가 장로라고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보세요. 안무개가 나 목사 아니라고 해도 하잖아요. 복음. 예? 하든가 말든가 목사 아니라고 하든가 목사라고 하든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 감동에 의해서 나는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 내 사명이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목사라고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들은 목사라고 안 하잖아요. 원로, 그래. 늙은이라고 말해요. 원로라는 말은. 좀 솔직한 우리말로 하면 늙은이. 예. 그래도 기분 하나도 안 나쁘잖아요. 목사라고 안 불러도. 예. 이게 진짜 이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봐요.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예.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해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없어지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막 시설을 하고 정원을 만들고 금으로 황금집을 짓고 난리 했잖아요. 그리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 이렇게 해놔봤댔자 나 죽으면 누가 와서 여기서 살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헛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늘 전수하면서 봤기 때문에 저것 지면서도 그렇고 이것 지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질 수 있는 환경 되니까 지지만은 이거 지어놓으면 50년 후에 100년 후에 누가 와서 여기서 술 장사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안 그래요? 네. 눈 뜨고 있는데 이거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팔면 술 장사하는 사람이 사가면 여기서 술 장사하죠. 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래, 첫 것 다 낡아진다. 그리고 처음 하는과 처음 땅 다 없어진다. 이 세상에 모든 만사만물 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다는 말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절대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절대적인 가치를 모르면 상대적인 이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룟유다처럼 은삼십에 예수를 팔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은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단으로서의 돈 가치만 알게 해서 예수를 30에 팔게 만드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네. 그러면 돈 주면 하고, 왜 돈만 보이니까 돈 주거나 말거나 주기 싫으면 말고 주고 싶으면 주고. 이게 왜? 먹고 살 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한다는 거 성경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누구는 그래요. 날더라.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은 돈이 참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다. 그래서 내가 비석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 죽었으면 죽고 죽기 싫으면 말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고방식은 세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할 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야 산다는 게 그 믿음에서 와지는 믿음으로 하는 말인데 그것이 뒤에다가 은행에다 잔뜩 쌓아놓은 돈을 믿고 하는 말로 들으니까 귀도 다르잖아요. 귀가. 그래서 절대 가치를 인정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굶어 죽어도 복이죠. 그건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으로서의 가치의 특성입니다. 반대죠. 이건 절대성이에요. 상대성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당연히 절대적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명하에 명했는데 바로 왜? 안 먹는 것이 절대적이니까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죽잖아요. 안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 창세기 11장 1절 5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성과대를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지만 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성이 있는데 흩어지게 돼 있어요. 너희는 자손이 본창에서 온 땅에 편만하게 퍼져나가라 이 말이거든요. 노아에게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저 마음대로 우리 단합에서 모여서 성대 쌓고 하나님을 대결하자 이게 되느냐 이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진다. 이게 제 절대성이에요. 그 다음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거 정말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땅 때문에 속상했잖아요. 목장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 종하고 너희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자꾸 목장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너 어디 택할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누구 뜻대로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 말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막 그냥 이 마지막 관철하려고 그래서 싸움하고 불화하고 분쟁하고 화가 나고 내 뜻대로 하려니까 그럼 예수 믿으나 마나 신앙생활 하나 마나 안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기로 요단 서편 땅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그 소돔 고모라성 쪽으로 있는 요단 사해바다가 아니라 사해바다 동쪽으로는 풀밭이 참 좋단 말입니다. 양 먹이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조카 롯이 그쪽으로 택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산악지고 요단 사해바다 서쪽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걸 차지했죠. 그런데 막상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올 때는 동편도 차지하고 서편도 차지하고 하나님이 다 줘버리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게 그냥 공부할 때만 그런가 보다. 이거 배우나 마나예요. 배우나 마나. 야 어떻게든지 누가 자꾸 우기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에 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양보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경우를 양보라고 듣기 좋게 빨리 얘기하지만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세계의 가치만 따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보이는 세계 수단으로서의 방법을 택했으면 동편을 택했죠. 막 까불지 마. 내가 이쪽으로 조카니까 너는 나 하는데 너 여기서 그냥 살아 마. 내가 나갈 테니까. 그리고 좋은 땅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땅은 내 거다 이 말이죠. 네, 이것이 절대적 가치예요. 절대성.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영원성입니다. 뭐 절대적인 거니까 영원할 수밖에 없죠. 시편 90편 3절로 6절에 보면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다. 이게 영원한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도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뭐 공간 개념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공간 개념, 시간 개념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고, 시간 개념도 초월하고 공간 개념도 초월하고, 서편과 동편 공간 개념도 초월하고, 그 다음 형상도 초월하고. 문 닫아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체가 방 안에 들어오잖아요. 물체를 완전히 그냥 통과하다시피 공간도 형상도 시간도 다 초월하는 영원한, 그러니까 절대 가치는 영원한 가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절대 가치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있을 때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끝없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이란 아주 쉽게 논리적으로 정의합니다. 진선미를 초월한 개념이에요. 진선미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것, 이걸 거룩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목적으로서의 기독교적 가치는 참된 것이나 착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에 구애됨이 없는 거룩한 가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거룩한 성질. 얼마나 좋아. 거룩한 성질, 그 다음 영원한 성질, 그 다음 절대적 성질. 이런 정말 참으로 가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금이나 보석을 왜 좋아합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좋아하거든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석도 마지막 환란 날에는 유황불에 다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안 없어지는 게 없어요. 황금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바로 절대적 가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룩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 거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거룩성이란 뭘로?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게 진선미를 초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다 이루었다.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선한 일, 그러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고 또 그 뒤에 모세에게도 언약하신 일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자손 땅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땅을 준다고. 가나안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그 종살이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는 건. 근데 그것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왜?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다 손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애굽의 종살이 400년, 아니면 형제들이 팔아먹은 것도 역시 선한 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선한 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선한 일.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대로 그대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우상 섬긴 것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딱 홍해바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신 선한 일 하나도 남김없이 그때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걸 구태여 우리가 이제 분류해 보자면 수단과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란 말은 수단에 속한 거고,
마지막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절대가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으로서의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 건방지게 내가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이러면 이제 아들을 두들겨 패고, 요즘 아들들 때렸다가는 바로 소고랑 사고 감옥에 아버지가 가야 되잖아요. 화낼 일이 없죠. 결국 화낼 일이 없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애가 자꾸 울면 그래 울어라, 울고 싶은 대로 실컷 울어라. 그리고 마음이 하나도 안 상하는 정도 되면 성자의 거의 가까이 내가 늘 그런 생각, 이제 학교 다닐 때, 청신 다닐 때 어느 교육교사로서 미아리에서 했거든요. 그때 큰 딸을 낳았어요. 자린이를 낳았는데 데리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데리고 교회를 갔더니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나한테 물어요. 전사님. 왜? 그러니까 딸 이쁘죠? 이쁘지. 어떤 딸로 기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얘가 커서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숙제 안 해왔다고 이렇게 알밤으로 머리를 딱 이렇게 알밤을 주면 빙긋이 웃으면서 선생님은 아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때리면 흑흑 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아파요. 이렇게 태연스럽게 선생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절대가치가 나와야, 그게 절대가치를 알아야 그렇게 되지. 그거 마음대로 되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자식이 자꾸 울면 그래 울고 싶으냐? 마음대로 울어라. 왜 참고 기다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약한 생각을 자녀에게 주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인간의 노력으로 말리려고 하면 이제 내 속도 상하고 자녀가 더 난리야. 울고 싶어. 더 그거 소리를 좀 더 크게 한번 지르면서 물어봐. 도리어 응원을 해보세요. 반대로. 그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이 세상에 불평하거나 잘못한다고 막 화내고 혼자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선생 노릇하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죠. 예. 근데 사람은 끝까지 그러고 싶으잖아요. 누구에게 말하고 제발 좀 손 씻었으면 전등불 좀 끄라고 그 얘기를 안 하죠. 예. 그냥 자기가 바쁘니까 막 끄고 그냥 나갔는가 보다 하고 끄고 말지. 뭔가 가르치고 싶은 거야. 자기 생각에 알맞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남자나 여자나 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것이 없어져 가는 것도 절대 가치를 알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데. 장로님하고 자주 싸우는가 보구만. 저도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자꾸 뒤에 듣나 안 듣나 자꾸만 뭐 어디 가셨나 오늘 둘째 마지막 시간에 안 나오셨어요. 시편 119편 68편은 주는 선하사,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고. 우리는 선하지 않잖아요. 악하죠. 타락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마다 악밖에는 없어요. 전부 콩알만 해도 벌써 악이 나온다니까. 막 바닥에 앉아서 발을 부비고 우는 것도 악을 쓰잖아요. 너 그리고 왜 악수법으로? 악하니까 악수법 울죠. 어린애라고 해서 악한 게 아니에요. 다 악하게 태어나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 절대 선하신 분이죠. 그리고 시편 135편 3절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코에다가 뭐 주부 넣어서 콧날이 좀 올라온다고 해서 아름답다, 그런 거 아름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워서 찬양한다 하는 내용이 135편에 나와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가치의 현실 적용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문제 제기했죠.
정말 이런 엄청난 가치가 현실에서 적용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당연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내가 하려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나 보세요. 그 아침에 한마디 들었다고 지금 2번이나 반항하잖아요. 2번. 집에 가서 한마당 할지도 모르죠. 그거 했다고 그냥 2번씩이나 나를 면박을 주려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돼. 인간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을 줘야, 아, 이른 아침에 아마 오늘 강의하려고 바쁜가 보다. 그래, 내가 끄자고 끄고 말해야 하는데. 그래, 실감이 나죠. 싫었나요? 지금 현실 적용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현실 적용 문제가 의식 변화에 대한 적응.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네,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 금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안 받았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와서 유혹을 하니까 의식이 바뀌어요. 아, 먹고 싶다. 야, 지금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단다. 이래서 의식이 바뀌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 가치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의식을 바꿔버려요. 아, 저게 꼭 내게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냥 팔려가는 이유도 자기 파는 게 나쁜 일만이라고 생각했으면 형들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막 울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는 것이 나쁜 일로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들아, 빨리 나가서 너가 할 일 해라. 그 말은 빨리 돈 받고 나 팔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내 주변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전부 나쁜 일이라. 이건 내가 고쳐야 한다. 야, 내게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싸우기도 하고 막 관철하려고 막 이론을 전개하기도 하고. 나는 이론 전개가 아니라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의식을 바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의식을 바꾼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자,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아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생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다 눈으로 보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보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칠족속들 내몰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다 본 세대들, 그 세대들이 그 일을 다 보았단 말입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그걸 보고 아는 동안은 의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다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구나. 그 의식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다 지나고 다음 세대가 왔을 때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거역하잖아요. 의식이 바뀌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타락된 내 의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해서 의식이 금방 다 바뀌는 아니거든요. 거듭났으면 일단 천국 백성은 된 거 아니에요. 2살짜리도 내 아들이고 1살짜리도 내 아들이고 40살 먹었어도 내 아들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해도 내 아들이고 성숙지 못해도 내 아들인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사사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의식이 안 바뀌니까 그냥 육체를 그냥 쓰고 있으니까 자꾸만 이방민족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의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부정적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 가르치게 되면 또 의식이 바뀌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이게 이제 사사시대 한 250여 년 동안 지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까지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 언제? 저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그때 빨리 나타나야 되는, 그 말씀에 생각이 나야 돼요. 아,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해서 다 울기 전에 이때 부인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으면 안 부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는 생각이 안 나. 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억 안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인하죠. 모른다.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꺾여하고 울잖아요. 그때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의식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성경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들판에 앉아서 가르치든, 예를 들면 자꾸만 아마 근사한 소파에 앉아서만 가르치려니까 자꾸만 가르치는 기회를 잊어버리죠. 야, 너 오늘 저녁 먹었으니까 우리 산책 나갈까 하고 나가다가 길거리에 벤치가 있으면 거기에 걸터 앉아서, 야, 요즘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니? 너는 무슨 꿈이 뭐니? 이런 얘기 물으면서 슬슬 얘기를 끌어가면 뭐 자녀들한테도 할 수 있고, 남편들한테도 할 수 있고, 누구한테라도, 친구들한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주의 이름으로 2-3사람만 모여도 바로 내가 거기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교회 아니에요? 머리가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아니야. 적어도 우리 강남노예들이 그랬으니까, 박 목사가 그때 1000평 샀을 때, 박 목사가 장안중앙교회가 1000평이니까 우리는 1500평은 사야 된다고 바로 지방에서 그 난리가 벌어졌어요. 1500평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0평 사놓으니까 포기해버렸죠. 1500평 사지도 못하고. 땅을 그래도 몇백 평 사서 건물 근사하게 짓고, 그래도 학위를 가진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파이프 오르겐도 장식해 놓고 반주에 맞추고 제도와 형식과 어떤 의식에 맞춰서 다 예배를 진행하고, 이게 교회로 지금 의식들이 다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의식이 채 바꿔지기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가 아니었구나. 이 강의를 지난번 목사님들 금요일 날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딱 나한테, 목사님 TBS에서 한번 이 강의를 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확 뒤집어 놓아야 돼요. 그러시더라니까. 벌써 그 목사님 의식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사회 변동에 대한 적용입니다. 사회가 자꾸 변한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된다거나 자본주의가 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사회가 바뀌어요. 가난하던 나라가 아주 경제 부흥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사회 변화가 자꾸 생긴다. 이럴 때에 어떻게 현실에 적응하느냐.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합니다. 갑자기 많이 이제 가인의 후손도 번창하고 셈의 후손, 셋의 후손도 번창을 하니까 보니까 가인의 후손이면 어때요? 이쁘니까 데려다가 아내 삼자. 또 가인의 남자들이 셋의 후손의 여자들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취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게 이제 사회 변동에 적응해 가는 거죠. 그게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는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새 왕의
학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야곱의 자손들이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종노릇도 안 하고 세금도 많이 감면도 받았겠죠. 혜택을 많이 입고 편안히 살았는데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아는 왕도 다 죽어버리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들어서니까 세상이 바뀌어져 버려요. 저놈들은 어떻게 피부 빛깔이 다르냐? 저놈들 우리 종으로 삼자 해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 전부 노예로 갖다 부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사회가 변동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나오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죠. 사울도 벌벌 떨었어요. 그 사회 상황으로는 도저히 골리앗 블레셋 군대들을 처치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군대들 데리고 가서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 의지하고 가잖아요. 이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을 이겨버리잖아요. 사회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사회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만약에 김정은이가 뭐든지 돼가지고 우리 점령해놨다. 서울 점령을 우리 피난도 못 가게 딱 막아놓고 예수 믿는 놈들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하나 둘 총살을 시킨다 하십시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못 이기면 그냥 막 부인하고 육신의 목숨을 지탱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진짜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속으로 인정은 되지만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지금 거기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해 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저 친구가 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갔던 일이 있어요. 그럼 너는 저리 가. 너 박 목사 이리 와. 너는 뭐 했었나? 근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다 아는데, 알고 묻는데. 목사였어요.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죽을 망정? 이걸 능가하고 갈 수 있는 건 절대 가치에 대한 내 집중력,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면 끝까지 그 환경을 이기고 내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부정한다고 해서 다 지옥 간다. 어리니까 부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택한 백성은 반드시 다시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환경 탓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가치는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현실 대응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아까 그 똑같아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겨내야 할 것이냐나 현실이 지금 정말 기독교가 심히 핍박을 당한다. 그럼 예를 들어 중국에 지금 굉장히 선교사들에 대한 감시가 많다.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면 죽지.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실은 진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나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치를 깨닫게 해서 죽음을 무릅쓰러 가게 되면 가라고 갈 마음을 주시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이제 왕궁으로 불려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왕궁에서 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첨꾼들이 여기 느부갓네살 당신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자. 그 유대인들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 사람들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장난을 한 거 아니에요.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절 안 해요. 환경을 이기잖아요. 현실을 돌파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해서 가치를 집중하고 살아가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절하지 않고 죽인다고 어디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굴에.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이것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느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야지 저건 느부갓네살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겠다. 이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어서 이기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다. 성령께서. 전도서 3장 1절로 3절, 8절에 보면 천하 범사의 기한과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제 끝나도 끝나요. 이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내가 물들면 어리석은 거죠. 내가 현실에 지어져버리면.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환경을 지배하고 살 거냐, 환경의 지배를 당할 것이냐. 그런데 아주 자기가 잘난 사람 같으면 환경을 지배해야지.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야. 그건 좀 비교적 이제 완축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 가난하면 도둑질하는 거죠. 이게 짬발짠 아니에요. 짬발짠이라는 게. 가난하면 도둑질하는 거야. 그 뭐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인간은. 사흘 굶으면 안 뜨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것도 다 환경의 지배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가치는 환경 지배 안 받아요. 환경을 지배 안 받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 이 말.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게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 현실을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당당하게 그 말이죠. 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서 현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 진리의 변질에 대한 대응. 진리가 자꾸 변화돼요. 지금 아까 그랬죠. 한국교회가 발전이 아니라 퇴보고 타락이다. 우리 알아요. 한국교회의 진리가 점점 퇴보하고 타락하고 나는 정확하게 대부분 요즘 그런 글 많이 나옵니다만은 현재 개신교는 로만 캐토릭의 분점들. 어디 본부가 하나 있으면 각 지역에 분점 내주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분점 역할을 하네. 로만 캐토릭이랑 하등 다름이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신문 보지 않았어요? 목사가 다 천국 열쇠 받아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30조에 목사가 천국 열쇠 받았기 때문에 열쇠 풀어주고 갖고 하는 건 목사 권한이다. 구원시키고 구원 안 시키는 게 목사 권한에 달려있고 축복권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죄 용서하는 권한도 목사에게 다 있고 이런 얘기해도 저는 처음에 그럴 때 막 열이 올랐거든요. 열이 올라가지고 열을 푸느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나도 이제 절대 가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누가 어느 책 서문에도 그거 썼잖아요. 교회 개혁론 서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타락시키는 걸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나. 하나님이 다시 개혁을 시키면 하실 수 있지만 이러면서 이제 서문 쓴 건데 다 이런 가치론에 근거해서 그런 말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하고 잘못됐어도 우리는 정말 절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켜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하는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은 뭐냐면 아니다, 옳다 이 말하는 게 싸움이에요. 총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훑어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게 싸움이라면 벌써 난리 났죠 우리 교회도. 그게 싸움이 아니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게 옳은 거다.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 이 말은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노예 조직하는 건 교회가 아니다. 잘못된 교회다. 그리고 목사가 다 주관하고 목사가 다 지시하고 결제하고 하는 거다. 또 인간들이 모여서 뭐 투표해서 숫자 가리고 하는 건 그건 다 성경적이 아니다. 인본주의고 이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한국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손 들고. 그래도 이걸 우리가 정말 이 현실 속에서 모두가 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갈 수 있는가?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가치를 알고 보니까 그 절대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공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다 물어나면 말지. 바르게 하려다가 물어나면 말지 이거예요. 다 흩어지면 말고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나는 절대 진리인, 절대 가치인 이 진리를 지키고 사수한다는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절대 다른 데서 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이걸 추구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 듣게 하고 깨닫게 한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약한 자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게 함. 악한 자가,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가 진리를 안 믿고 거짓을 믿게 하는 거 악한 자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가.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속에 빠진 한국교회 다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바르게 알고 돌아오게끔 택한 백성들은 다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만 사랑으로 가르쳐줘야죠. 그건 아니야. 성경적으로 그건 아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다.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혹시 거기도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진리를 바르게 안 믿는 사람 중에도 택한 백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워야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옳으면 옳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도 말씀을 전파라고 그러잖아요.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자꾸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서성을 많이 두어요. 바른 말을 싫어하고 그래도 진리를 전하라. 이게 진리 싸움이죠. 왜? 분명하고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니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증거하라고 말하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결론 간단하게 맺고 끝을 내십시다. 교회 타락에 대한 대응 여기 나와요. 교회가 타락했는데 그러면 절대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 주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다. 아까 여기 나왔죠? 의견이 서로 A라는 사람 의견, B라는 사람 이 당의 정당의 의견, 이 정당의 의견 계속 충돌되잖아요. 이래서 보통 생각은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는 교회 반대편이고 이 교회와 공산주의는 반대다. 그리고 여기 민주주의는 교회와 완전히 하나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라고. 그래서 교황청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따게 했어요. 세상 나라를 교황청에서 다 지배해야 된다. 그것이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엉터리죠. 교황청이 하나님이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앉았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이 문제가 정립이 안 됐어요. 교회가 나라 위에 있어야 하느냐, 나라가 교회를 위해 있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그래서 뭐 정종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으뜸이다, 이거. 여기 보면 주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모든 만물, 세상 나라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관한다. 이 세상 나라도 다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한다고 해야지. 로마 교황청이 여기를 주관한다고 하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헷갈려가지고, 야, 우리가 원하는 정당 밀어서 대통령 해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켜야 된다, 이런 무지막지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니까 완전 교회가 충돌이 돼가지고, 오늘 또 신문 보니까 뭐 한기총 난리 났다대요. 퇴진해, 너 회장, 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나가라, 사표 내고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라. 지금 난리가 나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예, 우리가 이걸 몰랐으면, 아이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무엇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딱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안단 말입니다, 원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나라도 지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도 지배하고, 교회도, 이게 교회라면 이 교회도 세상에 있는 교회나 하늘에 있는 교회나 이 세상 나라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를 하늘에 있는 나라와 하나 되게 해서 온 만물에, 여기 만물 위에 교회로, 교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교회 타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머리로 다시 맞아들이는,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전 우주적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육체의 모든 고난을 내가 채울 수 있다, 가치를 그만큼 인정한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예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몸 된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건 이제 교회를 위한 부속품들이고 수단들 아니에요? 여기는 목적이 담겨 있고 이건 수단이고, 근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되어져 있는 지상의 교회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교회, 하늘의 교회와 이걸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다스려 간다. 그런데 무슨 당회장이 무슨 나발 같은 당회장이에요. 무슨 도회장이 뭐가 나오고 총회장이 뭐가, 그 정치한다는 우리 다스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투표에 세워놓고 당신 하라는 대로 우리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교회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거기만 다른, 여기만 다른 게 아니라 다 일반 사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관이 달라요.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절대 가치,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첫째, 유실론적이다. 하나님이 전지하는 가치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 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고전 8장 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모두가 다 주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 두 번째가 객관적 가치다. 뭐 자꾸 변질하거나 변동하거나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폭락했다, 그런 거 없어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불변의 가치, 그래서 불변적이 나오잖아요, 그 뒤에. 바로 3번 불변적 가치다. 시편 89편 34절,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시고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내는 것도 변치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가치다. 충분히 이 땅 위에서 변화무쌍한 이 땅 위에서 충분히 실천될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가치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생명이란 목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자. 우리는 보통 내 목숨이 최고의 가치 아니에요. 내 목숨이.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우리 기독교 가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2장 30절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 자,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 일, 절대 가치를 위한 일에 죽기에 이를 정도로 바로 그 가치를 향해서 살았다는 내용으로 빌립보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대충 그냥 훑었지만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신 줄 압니다. 오늘 들은 것으로 그냥 끝내시지 마시고 시간 나는 대로 이 책 써서 바로 강의했을 때 20시간짜리 강의를 챙겨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 투자해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오늘 강의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했을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 주셔서 감사하고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위하여 남은 여생 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